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86페이지 구약 성경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지금 읽은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예. 공평하시고 또 의롭게 인도하셔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시며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부딪히는 사건이 생겼을 때, 야, 이거는 불공평하다, 나 억울하다, 이런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평한 곳에 가서 이제 재판을 의뢰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나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것이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또 분한 마음도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풀려야 돼. 그래서 항상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조금 무겁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 앞에 딱 섰을 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부족한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따도 광고를 하겠지만 수요일에 돌아온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또 비례 정당인가? 그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돼서 또 교회 입장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또 목회자여 성도들로서 마땅히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셔요. 지금도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흥망 성쇠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개인적인 일, 또 가정의 식구들 일, 또 회사 직장 내 주변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데 그걸 다 줄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라고 최소 제 손이 지금 하나인데 손가락은 몇 개요? 5가지 정도. 이걸
함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해서 5가지로만 요약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겁니다 라고 아뢰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이제 제 바람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어떤 때는 제일 급하다고 생각한 그 문제까지도 어떤 때는 뭐요? 2-3번째 있는 것이 더 급하게 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때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때 하나하나가 어떤 때 하면 좋게 형통할 때 있어요. 잘 될 때. 그때는 모두가 웃고 평안하지요. 근데 갑자기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위기를 잘 대처한 분들은 위기의 상황에도 준비가 잘 됐으니까 뭐 오른쪽으로 피하든지 왼쪽으로 피하든지 피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근데 준비가 없는 사람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피할 수도 없고 왼쪽으로 피할 수 없고 뒤를 돌아가자니 이건 더더욱 안 되잖아요. 부딪혀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딪히고 돌파를 하셔야죠. 그럼 깨져야 될 텐데 내가 깨지든 그 문제가 깨지든. 근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돌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깨지길 바라요. 그걸 돌파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가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부딪혀서 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피해를 입어도 내가 부딪혀서 이기고 가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딪혀서 내가 주저앉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제가 의도적으로 뭐 수요일날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비례정당을 뽑는 그런 날이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왔어요. 어느 정당 어떻게 표현하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모두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꼭 선거하셔요. 어떤 분은 말해요. 아이, 이놈 봐도 저놈 봐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다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도장을 찍는데 엉뚱한 곳에 찍고 나온다는. 뭔 말인지 알죠? 아니면 빈칸에 그냥 도장 찍고 나온다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든 안 좋든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꼭 빈칸이 아니고 네모, 아셨죠? 그 안에 도장을 꼭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때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많은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해요.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나뭇가지로 표현한다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거 필요 없대.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셔서 하나만 바르게 세워도 하나님의 일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 뽑고 저것 뽑고 막 이리저리 싹 뻗어가지고 야,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뭐 다 되겠지. 아니죠. 그 많이 펼쳐놓은 것들 중에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다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은 다윗을 딱 일으켜 세울 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생각하고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분이 왕이 될 것을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일어서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임시 공휴일이라고 놀러만 간다고 투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다 하시오. 내가 누구당 찍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니까, 예, 여러분의 의무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의로운 가지를 다 세울 것인데, 하나님은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그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켜 세우지만 그가 나중에는 모든 이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왕이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나온 세월 동안에 참 많은 대통령들을 보면서 어땠어요? 예, 흡족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같은 국민에도 대통령 욕이 나올 정도로, 예, 이런저런 일들이 다 터져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윗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경은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막힘이 없게 하신다. 또 부딪히는 일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부딪힘이 커지게 되면 서로가 상처가 너무나 커지게 되니까 형통의 의미는 뭐냐? 이 부딪힘을 잘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사람들마다, 여러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일이 다 있죠. 어떤 때는 아픈 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이 잘 풀려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웃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엔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기뻐서 또 눈물도 나지요. 예,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좋아서 흘리는 눈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다스리는 사람들, 또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 성경은 지혜롭고 형통하게 다스리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가 행해질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행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만족을 얻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뭐 지금 투표 때가 돼서 투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지 말고, 그거 아니더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며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뭘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여러분 유다 지파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쭉 족보를 보면 나오신 것을 보니까
구원의 줄기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줄기는 누굽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줄기가 이어져요. 믿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줄기가 내 대에서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분명히 줄기를 이어서 살게 하셨는데 주여 이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성경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유다잖아요. 유다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그 구원의 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축복이 한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무엇을 받겠고?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총이 어떻게 커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야, 아멘이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시오. 어떤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참 힘들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믿는 성도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숙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 막 고민이 쌓였고 힘들어하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눈물이 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는 그랬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작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유다가 작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러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계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 지금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또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항상 웃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평해. 누구든지 봐도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가난한데 뭐가 공평합니까? 부자와 가난한데. 근데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는 부자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부자는 말이야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대를 이어서 뭐 유산 받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중에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굉장히 정직한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정말 부지런해서 자신들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린고비라는 말씀 여러분 들었죠? 돈 하나 쓰는 것도 정말 아끼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가난하다, 그것 때문에 어려졌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근로 수칙이 있죠. 근로자들에 대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 쉬운 일 찾으려고 하고, 또 힘든 일 하면은 안 되니까 또 힘든 일 다 제끼고, 어려운 일 제끼고, 뭐라고 하여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피할 건 피하고 다 해서, 그러고 나서 돈은 잘 벌기를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의 정당한 사역, 자신의 정당한 일 뒤에 오는 자신의 근로 수칙이고 근로의 수당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중에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참 부딪히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일이라는 것은 끝맺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 결과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순응하는 거죠. 순응. 야,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다고 말할 거예요. 어떤 때는 야,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구원의 은총이 평안히 임하고 그 평안한 삶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제가 여러분 앞에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한 예언을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웃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울 날은 없을까요? 그럼 우는 날은 조금 적을 거예요. 이래야지 위로가 되려면은, 그렇죠? 웃는 날, 우는 날, 또 편한 날, 힘든 날, 뭐 계속 있을 거예요. 반복이 되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왜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사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포로로 잡혀서 얼마를 살아요? 오랫동안. 한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그 속에서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죠. 볼 수 없는 기적을 보게 하시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죠.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다시 이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무엇으로?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사심. 그 사심으로 뭐 하지 않아요? 맹세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맹세하는데, 그 맹세도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맹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말해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인하여 맹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를 받으면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모른 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 그들이 아팠을 때 얼마나 하나님도 아파했을까?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뒀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깨달으라고. 1년 지나고 나면 2년째는 해방되겠지. 2년 지나고는 3년, 그것이 10년이야.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빨리 해방되겠지. 벌써 그것이 20년이야. 30년, 40년이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반세기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맹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맹세하죠?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맹세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게 뭐예요? 약속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손가락 다 어디 갔어요? 약속한 거 다 어디 갔어? 걸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이사야 4장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의 싹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셔내실 때 다 이미 준비해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4장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거룩해요? 아까 말 잘하다가 왜 갑자기 근데 거룩함을 이미 얻으리라고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 사실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어떤 때는 부족하고 작아요. 하지만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 아이씨, 생긴 건 괜찮게 생겼는데 자꾸 위축이 되네. 어깨도 자꾸 처지고 얼굴도 자꾸 어두워지고 말하는 것도 점점 자신 없어지고 또 눈도 청명해 눈의 색깔까지 다 희멀건해가지고 뭘 쳐다보는지 초점도 사라져버려요. 거룩함을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분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표현인 거죠. 그분은 존재 자체셔요. 사시는 분이 아니야. 인간의 표현으로 산다고 하니까 지금 움직이고 살아 있으니까 말하고 살아 있으니까 모든 거 한다고 하지. 그러나 그분은 사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생각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니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면 말하는 기능과 보는 기능과 모든 기능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의학적으로 뭐예요? 다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무의식이죠, 무의식. 그래서 뭔도 다 움직이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죄송해요. 살아있지만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보면서,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면서, 또 말할 수 있을 때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집에 가서도 눈치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다 말았는데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는지 우리 자신이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니까 내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들킬까봐,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얼마나 몸서리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청결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뭐예요? 청소하죠, 청소.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해야 안 해요? 다 정리정돈해요. 또 밖으로 나오실 때 흐트러졌던 내 옷 매무사라든지 씻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한 번씩 다 점검하고 뭘 봐요? 거울 보고 안 나오신 분 없죠? 그래, 마지막은 거울을 딱 보고 내 매무새를 다 점검하고, 이제 내가 밖에 나가도 되겠다. 왜요? 남들이 나를 보니까요. 남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죄송해요, 그냥 부시시, 얼굴도 그냥 정리정돈 안 되고 옷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지고 그냥 어슬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대단한 사람은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속말하고 아니면 멀찌감치 가서 최소한도 보여요, 여러분? 요거 보여요? 손가락질 하겠죠. 저 사람 생긴 건, 제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멀찍하게 생겨놓고 행색이 왜 저래? 정상이 아닌가 봐. 왜? 아침에 나오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니까 나올 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런 최고로 뽐내야 되는 거야. 주일은 최고로 뽐내는 날이에요.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환갑 잔치 가는 것보다 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소한 장례식 갈 때도 예의를 차려야 안 차려요? 차려요. 근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인데 가장 최고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뭘 크게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상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심을 맹세하지 않은 저들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8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어디서부터?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이 돼도 욕을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돼도 욕을 하고, 이 지역구에 어떤 분이 되는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친분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또 이 지역구의 대표로 또 세워지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우리는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구나. 또 당으로 표현하면 이런 당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수요일 날
놀러만 가지 말고 아셨죠? 꼭 투표합시다. 제가 선거운동으로 갔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요.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의 여론이 막 쪼개지고 욕하고 난리 났던 거 우리는 보게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선거에 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그러면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었냐면 법으로 만드는 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따져서 어떤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가 있는데 제가 교통법규를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다가 뭐 시속 표시 있고 신호등 표시 기본적인 것이 있죠. 그다음에 차선 표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어느 날 교통법이 바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세밀하게 내가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을 물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잘 지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범칙금이 훅 날라왔어. 보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점검하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라면 성도로서 내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몰랐다 그러면 안 돼. 왜? 이미 다 있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꼭 선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